오늘 사랑과 순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두 가지 다른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유대인입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끝까지 믿지 않는 유대인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표적이 없어도 순전하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를 내가 품으려고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품으려고 하셨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이적과 기사를 보았어요. 예전에도 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봤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오늘날 현대에 사는 우리가 봐도 또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암시, 예표, 예언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봐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딱 맞아떨어질까? 이런 게 많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보다 훨씬 더 성경에 탁월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왜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전화번호를 달달 외우셨을 거예요. 예. 외워도 기억이 안 나면 그 노란색 북 찾아보고, 그렇죠?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전에 성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외웠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인데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도리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성경 지식으로 핍박을 합니다.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말로만 믿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침례 요한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증언의 증언을 믿는 거예요. 요한이 증언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또 증언을 하니까 그걸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직접적인 이 1차 증언을 믿은 게 아니라 2차 증언을 믿고 예수를 믿었어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었어요.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표적도 본 유대인들은 안 믿고 표적을 안 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었다. 너무 큰 차이가 보여요. 어찌 보면 좀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그룹에 대해서는 큰 호의를 예전부터 베풀어 주셨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안 믿고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그룹들은 너무나 순전하게 어찌 보면 쉽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두 가지 부류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소화하고 또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설명을 조금 더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까요?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안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즉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설명은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양이 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버리시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자신이 거절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저렇게 박해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 인기, 영향력을 예수님이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종교적인 모양을 하고 있을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전 떠올랐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아끼셨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맡겼죠. 근데 그가 예수를 팔았어요. 왜?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자는 것은 예수님도 사랑하자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자, 가장 사랑하자,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자, 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때때로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도 사용하시죠. 우리가 그런 표현을 보면서 부담스러워서 이거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좀 어려워지시니까, 또 그러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사랑해드리자, 이렇게도 우리가 접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자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신다. 우리가 사랑하고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사랑하고도 우리에게 유익만 되는 그것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신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 순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 그 자리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2차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순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점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눈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누구누구 집사님, 제가 오늘 밥 한 끼 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밥을 사신다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얻어먹을게요. 갑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나한테 밥을 왜 사줘요? 뭘 원하는 거야? 당신 꼼꼼이가 뭐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굳이 길게 말씀하지 않아도 알죠. 그런데 혹여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사람을 의심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의도를 그렇게 꿍꿍이가 뭘까? 그런 생각의 회로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가, 온전한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은 나밖에 몰라요. 말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또 가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순환 논리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법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조금 삐뚤어진 마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한 발짝 믿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온전하여지고 더 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온전하여지자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며 꼭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더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